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정말로 이걸 위해서 오래 기다려봤다. 오래 기다려봤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인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 엄청 오래 기다렸다. 원하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런 적 있나요? 아니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 있는지. 목사님이 최근에 한 2년 동안 씨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일이긴 하지만 2년 동안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부터 계속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해결이 안 되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해결되는 거 오랜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민수기 14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책이죠. 여기에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어떤 정복을 위해서 이 땅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로 가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로 다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을 이제 가서 정복하기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땅에 대한 좀 정보를 얻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들어가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돌아온 12명, 대표적으로 12명인데 10대 2 의견이 달랐습니다. 10명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기 아주 힘이 약하다. 그리고 2명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무 화나서 옷을 찢어버려요. 그런데 오늘날로 우리가 소위 민주적인 의사면 10명의 의견이 맞나요? 2명의 의견이 맞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10명의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2명, 아주 소수 인원의 2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걸 3가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한자로는 거룩한 책, 또 거룩한 책이라고 얘기하죠. 홀리 바이블 얘기하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은 이제 비블리아나 라틴어로 가면은 그 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책.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걸 한자로 봐도 올드 테스타먼트나 뉴 테스타먼트 혹은 구약, 신약 할 때 약, 이게 뭐냐면 약속,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즉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는 요즘 말로 말고 옛날 말로 해볼까요? 성경은 약속의 책 혹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즉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좀 구약의 뒤편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신약은 또 어떨까요? 그 약속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 약속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자체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지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믿는 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믿습니다. 이단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다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성경을 통해 보내진 약속을 믿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의 약점이 뭐죠?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니까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토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토대로 믿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는 성경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막연한 믿음일 수 있죠. 교회 올 수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 계약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엄마 아빠랑? 어머니 제가 이거 하면 뭐 주시겠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계약서를 써본 적이 있나요? 뭐 그렇진 않죠. 뭐 써본 친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되면은 뭐 우리 선생님들부터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몇 시간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뭐 최소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많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여러 가지 약속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 큰 관심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을 막연한, 나와 전혀 연관이 없고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교회에 와 있지만 그냥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약속과 별반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죠.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약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기다리는 거룩한 싸움.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네, 다 같이 눈을 뜨시고, 네, 우리 졸리니까 네, 여기 한번 놀래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요? 약속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성취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요,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취까지 가다가 뭐해요? 타협하게 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취 때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학생은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목적지로 갑니다. 그게 꿈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다 하면 짧게 12년. 근데 어떤 꿈을 성취한다. 그럼 요즘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하고 대학교 4년에서 16년, 대학원까지 하면 거의 취업 때까지 20년. 요즘에요.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 12년, 20년 동안 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뀌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내 꿈이 뭔지 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도대체 내 꿈은 어딘가 막 방황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왔다 갔다 계속 바뀌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딱 우리 친구들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물론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처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사실 목사님 전공은 원래 컴퓨터였어요. 목사님 좀 전에 목사가 된다고 근데 방황했습니다. 사실 원서는 여기 안 가고 싶었어요. 진짜 가고 싶은 거는 원래 CF나 영화 감독 쪽 가고 싶었어요. 연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겁니다. 맞다, 나 신학하기로 했었지. 그리고 대학을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쭉쭉 흘러서 목사님 한 20년이 걸려서 목사라고 하는 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약속을 이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꿈 혹은 목적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세 번째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들 지난번인가요? 어떤 친구는 꿈이 건물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건물주라는 게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옆에 건물주가 되는 꿈? 그럼 벼락 부자인데요? 그래서 요즘 코인을 많이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눈 뜨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건물주가 꿈이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하겠어. 나는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겠어. 나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겠어. 그 사람이 20년 뒤에 건물주가 된다? 저는 그러면 그 친구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 20년간의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건물주는 없습니다. 다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고 2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2단계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는 뭐예요? 3단계에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2단계, 3단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걸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꼭 게임으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무엇인가 단계,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약속만 믿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인지 믿지 않았고 마지막 그 3단계를 가기 위한 장애물 마지막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은 뭐냐면요, 안악자손이 거기 있다는 장애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무엇인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맞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3단계 기다리는 거룩한 싸움을 대부분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고 싶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3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요, 뭐예요?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에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처절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혹은 소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다림 속에서 힘들지만 이루어지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 부분인 거예요. 결론을 내려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장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싶어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꿈이 중간중간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꿈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반드시 있다고. 근데 그 소명을 첫 번째는 찾아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가고 기다리고 싸우고 기다리고 싸우고 기다리고 싸우고.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아요. 성인이 되는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적절선에서 타협해요. 우리들에게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동부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중동부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 친구들의 성장과 또 그리고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성경과 관심 없는, 성경하고 전혀 연관 없는 내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근데 그거를요, 저는 거룩한 싸움이라고 봐요.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싸움, 순종의 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으로 부르셔서 저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앞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실패하여 40년간 방황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음,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수많은 장애물과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그 꿈을, 그 목적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